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편과 두 깃발밖에 없다. 이 땅에는 두 편과 두 깃발밖에 없다. 중립은 없다.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페이지만 기록하세요. 324페이지. 우리가 일부러 사단을 섬기려고 선택할 필요가 없다. 주님과 관계를 등한히 하면 자동적으로 마귀 밥이다. 아세요? 마귀한테 사로잡히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놀아요. 할 일을 해요. 관심이 없어요. 참 무식해요. 정말 무지하고 소경이요, 소경. 다시 말할게요. 사단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선택할 필요가 없대요. 기도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구주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지 아니하면 저절로 우리는 마귀 백성이에요. 끝줄 나중 읽어보세요. 그들은 평생토록 마귀 종되어 살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기 앞서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성경 구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참 재밌는 말씀이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야 예수야, 나한테 좀 굴복해봐. 잠시 한번 타협해봐. 성령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해. 너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픈 끼니를 해결해야지. 성의대로 산다고 왜 그래? 바보야, 죽을래? 배고파 죽을래? 절해봐. 그럼 내가 더 많은 거 줄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참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주었는데 빼앗겼어요. 창탈당해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은 주석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4장 6절의 주석을 좀 읽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폈습니다. 누가 4장 6절 복음성경 주석의 두 편과 두 깃발을 읽고 다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사탄은 이 세상을 그의 영토라고 불렀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땅이지만 잠시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마귀를 대다수 섬기니까, 마귀가 하나님 보셨죠? 대다수가 내 편이니까 이 땅 내 거 맞죠? 일시 동안 마귀가 통치하게 버려두셨대요. 예를 들면 때가 지날수록 이 땅은 기근이 심하게 오는데,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전염병이 거의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전염병이 오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단의 추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점점 이 땅이 사단의 추종자가 점점 많아지고, 보세요. 교회 안에까지 마귀가 자꾸 점령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원수에게 그의 권세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락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태풍, 해일, 지진, 전염병, 특별히 아시죠? 사단은 마지막 때 공중에 병균을 뿌릴 것이다. 병균.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귀 땅에 살면서 결국은 영생이 없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그의 영토라고 불렀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에서 사울은 사탄의 영토에 발을 들여놓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대.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자신의 영토에 발을 딱 들여놓으면 절대 싸움을 해보지 않고는 내보는 적이 없대. 사단은 무슨 놈이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 지옥으로. 여기에 이 세상에 사탄 자리가 있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자라 사탄의 위가 거기 있는 곳이라.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가 되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사는 안디바를 배척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둠이 심한지 마귀가 자리 갈고 가지고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교회가 버가모 시대 교회예요. 마귀는 점점 영토를 늘려가고 있대. 이 땅에 마귀의 자리가 있고 보좌가 있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라는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에게 충성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들은 원수의 깃발 아래에 있다. 오늘 볼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칭찬 안 해주고 얘들아 너 병들었어. 아내가 썩어 있구나. 냄새가 나는데 어떡할까? 내가 고쳐줄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과 전쟁을 걸어오는 모습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단지 두 편만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누구나 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깃발 아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깃발 아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든지 어느 곳에 한 곳에 이름이 올라 있다. 참 엄숙한 얘기죠, 그죠?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요? 우리 이름이 어디 있을까? 마무리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땅엔 두 편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잠시 지배하는 마귀 땅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는 일부러 마귀를 섬기려고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주와 관계를 등한히 하면 자동적으로 마귀 밥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차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종신토록 끌고 다니다가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 마귀를 섬길래요? 자, 이만큼 하고 시대의 소망 이 아침은 그 당시 장로들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238페이지를 보시면 새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그들이 들어왔던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는가? 238페이지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 장로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구원한다고 가르쳐 왔어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조금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욕심많은 사기꾼들이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로마서 1장이 잘 나와요. 이런 얘기요. 쉽게 말할게요. 그들을 포로로 지배하는 로마인들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메시아 보시면 우리를 로마보다 더 잘 사게 해줄 거야. 더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런 말이요. 그런 말.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죄를 짓는 데 구원해 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서 너희 아비는 마귀네, 마귀네. 너 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아니? 너 죄 때문이야, 죄 때문. 그래서 난 너희 죄를 고쳐주러 왔어. 어떻게 고치는데요? 로마가 뺨을 때리면 참아. 왼밤도 돌려대.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질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그런 걸 통해 이스라엘 봐볼래요? 홍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불뱀, 전갈, 에돔, 암몬, 블레셋 수많은 위험을 40년간 기적같이 눈에 보여주잖아. 그런데 멸망받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욕망을 한 말씀도 채워주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맞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배우면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라는 분이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한 능력 베풀어서 보리떡을 100인분을 1억 분으로 만들어주면 믿을 수 있겠는데 표적함 행해보라 라는 그런 유혹을 또 받아서 예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은 조금도 응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 장로들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조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9장을 보시면 그렇게 똑똑했던 왜 사도 바울마저 눈이 어두웠을까? 왜 소경이었을까?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와서 설교해주고 풀어주고 신성의 증거를 보여주고 성령의 감동을 줌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를 안 믿으라 그럴까? 그들은 장로들의 가르침에 딱 매여 있어요. 습관, 형식, 유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이사 60장 2절의 말씀,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장로들의 설교가 더 취향에 맞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설교는 그들의 취향, 입맛에 안 맞았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 설교자의 온 마음을 기울여 잘 듣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1절과 4절에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의 모습이요. 사울의 모습이요. 4절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시가 등등한데 갑자기 부활한 구주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 힘들지? 엄청 힘들잖아. 왜 힘들어요? 읽어보시면 뒷발질을 자꾸 하고 있는데 엉덩이 아프지? 가시로 자기 엉덩이를 차고 있지 사울아.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이 양심이 편하지가 않았대요. 그건 주제가 아니고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표서니까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펴보세요. 1절과 4절 주석을 펴보세요. 사울의 불신은 정직한 것이었으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용납될 수가 없었다. 원래 무수한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을 지켜요. 정직하게 지켜요. 일요일 안식일처럼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혐의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반드시 비춰주어서 선택하게 만들 거예요. 보세요.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거역하는 마음은 모든 사물을 왜곡된 빛 가운데서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안 믿는 거야, 유민아. 깨닫기는 깨닫는데 안 믿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죠? 그것은 원수의 올가미에 걸려서 사물을 보기는 보는데 원수의 빛 가운데서 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 30년간 예배에 갇혀드렸던 교회 친구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런가?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선택하셔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랍비들은 도무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형식에 딱 고정되어 있고 요즘과 전통에 딱 돌같이 굳어져 있고 안 되겠다. 새 포도즙은 새 불에 넣어야 되겠다. 그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똑같아요. 타소 사람 사울이 이 샘플이다. 그는 불신자가 될 도덕적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권고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누가요? 사울이요. 그는 메시아를 가리켜 보는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랍비들의 의독을 더 좋아했다. 그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도 알지 못하였다. 누가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는 그의 경험을 되풀이해서 말하면서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을 생각했다고 하였다. 사울은 믿지 않는데도 정직하였고 아무런 가식도 없었다. 예수님은 도중에 그를 붙잡으시고 그가 어느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은혜죠, 은혜. 은혜죠. 그 핍박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불충성의 길에서 이제 비로소 돌아섰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죠? 이만큼 읽고 마저 읽을까요? 사울은 자기를 사단의 길로 행하게 하여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는 데에도 내어 죽게 하였던 불신을 무관심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제 깨닫고 후회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의 착오는 용서받을 만하다고 변명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 그때 몰랐었는데요. 무지해서 그랬었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따끔한 채찍을요 겸손하게 받고 평생도록 안진이 걸린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자랑했어요. 회심하고 난 뒤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늘 겸비하게 자신을 두었대요. 그래서 아시죠? 12금 받아서 다 양육할 권한이 100% 있지만 때때로 사울은요 밤새도록 천막을 기워서 생계를 이어갔죠. 밤새도록 일을 해야 또 그 돈을 어려운 동역자에게 나누어서 썼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는 양심에 받은 거짓된 인상을 충실히 따른 결과로 그가 행한 잔인한 행동을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다. 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 사울을요, 마귀 종인 이 사울을 눈을 뜨게 해서 붙잡은 바울을 뺏어 오셔서 육신의 눈은 장님으로 만들어주고 평생도록 눈이 안 보여서 힘들었대. 그런 그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이 열려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었대. 자, 이사야 50장을 펴봅시다.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장로들의 어록을 더 좋아했는지, 그죠? 예수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왜 거절하고
왜 그랬는지. 이사야 50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게 예수님 고향교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슬픔 가운데 들어 눕는다. 이 말씀의 주석을 좀 펴보실래요? 11절 10절 11절 두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를 합시다. 자신의 횃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라도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식별할 수가 없고 거짓을 받아들일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험 가운데 있다. 정말 그렇죠? 이 교회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한번 강신술에 빠진 사람이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경향이 경향. 그러나 경향이 있어요. 늘 경향이. 또 갖다 놓으면 또 그런 것도 궁금해해요. 또 찾아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밖에 분들 때문에 지금 자꾸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끔 안 하고 싶어요.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고 싶어요. 스스로요. 저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을 요약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견해와 내 생각으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왜 그런가? 사상과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제안과 권면들,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그들에게는 증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택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이 빛이라 부르는 것들을 지어낼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 자신이 피운 횃불이라고 말씀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자가 누구냐?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문단,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보내신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말한 것들은 빛이요 진리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어디? 이방인들이? 장로교인들이? 아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주께서 보낸 말씀은 저버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때가 온대요. 인간의 지혜는 자아 부정과 헌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꿰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무효화시키는 경향을 띈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가 없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진리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그들 앞에 쌓여 있을지라도, 아까 보셨죠? 그렇게 거룩한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잖아요. 증거가 쌓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참 목자의 음성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들의 감화로 인하여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재림교회 안에 새빛이 자꾸 들어온대요. 여러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손에 예수께서 읽으시고 연구하셨던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었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무지하고 묵매하여 성경을 보지 못하는지라 엄청난 상세한 아무도 실수하지 않도록 자세한 하루가는 지도를 또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것이 웬 말입니까? 사람들의 횃불 아래 또 이 교회가 영혼들이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따르는 빛이 어떤 빛인지 그것은 우리 열매로 입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죄를 싫어하고 거룩함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마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틀에 박힌 형식, 집착,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하여 변화받고 재림을 정말 준비하는 신실한 파수꾼의 모습으로 이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 하늘의 빛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사단과 완전히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오직 참된 목자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종일토록 진리 가운데 걸음으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효능을 느끼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